사사기 4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로 사사입니다. 이 사사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침입과 압제가 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웅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또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에는 재판장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런 전쟁의 위급한 상황 또 평화로운 시대 그때에 맞는 주어진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에훗과 삼갈 같은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평화를 계속 유지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면 좋겠지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악을 행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불순종하는 악을 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 있을 때 다시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패턴이 사사기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에훗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지도자 죽게 되니까 또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고 또 군대 장관은 시스라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가지고 20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죠. 그래서 그 고통이 계속 지속되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비로소 20년 만에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저는 중요한 건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구원 이후의 삶이 어떠한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 응답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위기 때마다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또다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축복을 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한가, 그걸 어떻게 유지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흥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가정의 화목과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될 때가 있죠. 그 응답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회복 이후에 어떻게 건강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느냐, 이런 게 참 더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더라도 고난의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고난의 때에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죠. 힘든 때에도 은혜가 필요하죠. 근데 형통한 때에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뭔가 잘 되고 있을 때에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요?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은혜.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는 형통의 때가 더 위기의 때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다 된 줄 알고 마음의 교만이 찾아오면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 하나님의 평안의 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40일 작정기도 하는 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뭐 특별히 기도할 게 없어서 이번에 40일 작정기도를 해야 될까 말까 고민입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 일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때 기도하면 그 고난에 우리가 집중을 하지만 평안의 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니까,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아무 일 없더라도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면 내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제 그 40일 작정기도 그 제목이 뭡니까? 하루는 이 40일 주제 가운데 참 좋아하는 주제. 하루는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하루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루는 어떤 하루냐? 내가 평생에 걸려 할 일을 하나님이 기적처럼 행하시는 특별한 하루라는 겁니다. 그런 특별한 하루가 누구에게 찾아온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기도의 핵심은 간절함이고 기도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 그 평안을 지켜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평안하니까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또 침입을 받게 하고 20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랍비돛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오늘 사사의 이름이 드보라입니다. 근데 여자분이세요. 랍비돛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사사 드보라가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재판하는 일이었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사사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가는 겁니까? 이 드보라를 찾아가는 겁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무엇이 핵심인지를 알고 있기에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훌륭한 재판장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존경받는 재판장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혜? 분별력?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잘 알아야 하냐면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판을 공정하게 또 탁월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을 잘하는 겁니다.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기준이. 법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드보라는 어떤 사람인가?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정통한 사람.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그 안에 지혜가 있고 그 안에 분별력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가진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원칙이 있고 하나님의 사상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통치의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구원과 회복을 위한 큰 그림이 그 성경 말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사람을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이고 길을 잃은 자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에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죠. 인문학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으면 그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확신과 평안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책을 많이 읽으면 지혜롭게 되기도 하지만 복잡해집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단순해지고 명확해지고 확신을 얻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품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확신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는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사 드보라에게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를 이 사사가 듣는 겁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사람을 그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이제 전한다는 얘기인데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나볼산으로 가라. 너는 지금
군사 10,000명을 이끌고 어디로 가라고요? 다볼산으로 가라.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락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예요. 구원할 자. 하나님의 택한 자. 예, 바락. 7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락에게 전하는 거죠.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이방 민족 그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 그 군사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 너에게 이르게 할 텐데 네가 그들을 다 진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이 구원의 계획을 사사 드보라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구원자가 될 그 바락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 바락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네. 조건을 답니다. 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싫습니다. 지금 이 바락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정확히 들었는데 이 바락이 당신이 가면 가고 아니면 너도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확실한 말씀을 듣고도 머뭇머뭇하고 있는 바락.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머뭇머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담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제목이 뭐예요? 오늘 큐티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앞에 뭐 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있는 바락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승리의 영광, 그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기회를 놓쳐버렸다.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에는 뭐 몇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영광을 볼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긴 가는데 이제 나중에 스토리를 읽어보니까 그 영광은 승리의 영웅이 되는 것은 이 바락이 얻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니까 그 김구슬 집사님이 출애굽기 성경 공부에 나오셨어요. 저희들 너무 깜짝 놀랐죠. 나온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얼굴을 보고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고 얘기를 물어보니까 원래는 수요일마다 수영을 배우기로 했는데 정지선 집사님이 수영하지 말고 출애굽기 성경 공부하자. 그랬더니 놀랍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그럼 그렇게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고 실제로 이제 어제 진짜 수업에 나오신 거죠. 저는 궁금해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게 될지.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주저주저 했을 수도 있어요. 머뭇거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약속 앞에 주저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스러운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 믿고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지만 주님 앞에 맡겨 기도할 때, 특별히 고난의 때 말고 평안의 때에도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잘 유지하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유통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